저번 주에 우리 주일학교가 그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교육관에 전기가 나가갖고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좀 본당으로 옮겨갖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또 오늘은 에어컨이 나가갖고 또 예배하는데 굉장히 힘드셨죠. 오늘은 또 좀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스크린이 안 돼갖고 굉장히 또 애를 먹었는데 딱 예배가 시작할 시점에 다행히 고쳐졌습니다. 근데 제가 봐야 하는 모니터는 아직도 저렇게 죽어 있어서 제가 뒤에 어떤 화면이 들어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버벅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면 사탄이 우리를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세게 우리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넘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앞에 딱 띄워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act 29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act라는 말이 영어로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행동. 근데 이제 복수가 돼갖고 행동들 우리 이 사도행전을 영문으로 표기하면은 이 act가 됩니다. act. 근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act 29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을 어떤 의미로 이걸 쓰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영상 한번 제가 이 영상 한번 틀어줘 보시겠어요? 소리가 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소리부터 해주세요. 뭐라고 싱크를 막 하고 있네요. 이무송 씨, 가수 이무송 씨입니다. 이무송. 옆에 노사연 씨 보고 있고. 자. 사실 그새 어디 갔을까요? 차차차 한번. 오늘 진짜 거셉니다. 이 산타마리가 진짜 예배를 못 드리게 엄청 힘들게 하네요. 여러 가지 그렇죠. 네. 설명을 하자면 이 X29라는 연예인 합창단이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연예인 합창단 외에도 X29라는 이런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여러 지금 단체나 그런 소속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얘기했다시피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도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28장에 이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29장부터 계속 써내려 가자는 의미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28장에서 아주 급격하게 갑자기 끝이 나요. 사도 바울이 막 전 세계로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제 28장이 딱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그냥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 끝났지? 이런 걸 우리가 열린 결말이라고 하잖아요. 소설 읽을 때도. 앞으로 이 내용이 끝이 난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써내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코도 넣어주시고 이상해.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도 이따 봐야 되는데 창쌤, 쌤? 네. 참 힘드네요 오늘. 네. 자, 그러면 이따 한번 다시 창쌤 오면 보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연예인 합창단이 아주 신나게 하고 합창을 하면서 주님의 찬양을 올리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 연예인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도 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예인들이 자기 배우나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배우만 하고 코미디언만 하면 그 일은 정말 직업에 지나지 않아요. 직업. 그냥 직업이요. 돈을 버는 일밖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자리가 바로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응?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이 일을 해. 하지만 그러면 그건 나의 직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을 함께 한다면 그건 곧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써내려 가길 원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안 넘어가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고 이방 교회에 있어요.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얼마나 귀한 호칭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써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주는 거잖아요. 주일이 되었다고 교회만 그냥 나왔다가 가고, 예배 보는 신용만 하고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선한 행실을 했을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주님 같아, 그리스도인 같아,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래서 저런 호칭을 얻게 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래서 비전을 갖자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뜻을, 본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비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그냥 우리 직업에 충실하게 성실한다면 그것도 정말 직업밖에 안 되는, 우리가 돈을 버는 현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안에서, 그 직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고 그런다면 그것이 곧 사명이 되는 거겠죠. 자, 네. 네. 한번 다시 틀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액츠 29라는 이름의 뜻은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죠. 네, 저희들이 29장 이후로 한번 써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액츠 29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합창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액츠 29는 A는 그 액터, 연예인들, 액터, 액트레스 뭐 이렇게 A를 쓰고요. 또 C는 코미디언들, 또 T는 탤런트들, S는 싱어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신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록 많이 바쁜 분들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연습을 하고요. 그 시간에 예배도 올리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 뵙고 많은 은혜 받고 가시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곡 태산을 넘어, 노래가 태산을 넘어 들으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박수 크게 주시면 앵콜도 준비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우리가 마지막 주에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특송할 곡입니다.
명씩 모여서 한 300~400명이 모였대요. 코로나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화창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각자의 자리에 각각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리도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던 그게 직업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자, 비전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아까 했던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말씀. 우리가 저저번 주부터 여름 캠프가 계속 시작됐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부터 배웠죠, 우리가. 자,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일에 되게 열심인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주님밖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 외에는 이 하늘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죠. 그리고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을 또 생명으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바브란 섬에서 총독 서교 바울에게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마술사라는 사람이 막 전하는 걸 막았죠. 대적했잖아. 전하는 걸 막 시기해갖고 못 전하도록 대적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됐지? 저 바예수라는 저 마술사가 어떻게 됐죠? 저번 주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얘기했잖아. 이 마귀의 자식아,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주의 손이 너의 눈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 즉시 눈이 어두워지고 그가 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주님께서 벌하십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기까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오늘 볼 말씀은 바로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제 여정인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에 8월이 5주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첫 주 시작했죠? 다음 주 2주차는 이 여름 캠프 끝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물놀이랑 또 식사, 맛있는 고기 파티나 아니면 또 오늘 뭐 스시 쿠쿠 카페, 스시 쿠쿠? 거기 가서 거기 가거나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주는 그렇게 우리가 야외로 나들이 가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는 이 사도행전이 아까 얘기했듯이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3주차에 다 압축하기가 너무나 그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정리하는 시간을 2주를 더 갖고요. 자,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성경 퀴즈대회를 합니다. 성경 퀴즈대회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성적 장학금을 수여하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만 성적 장학금 받으라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적 장학금 줍니다. 저렇게 성적 장학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중간 탈락은 없어요. 그냥 많이 맞춘 사람이 퀴즈를 내서 한 15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보드판을 줄 거예요. 아는 답을 적어서 많이 맞춘 사람에게 1등 생명의 면류관, 2등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1명, 2명, 4명에게 총 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줬다가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좋은 성적, 좋은 장학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SNS에 우리 이렇게 캠프하는 동안 사진 찍고 뭐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나 교회 다녀, 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행사 했어 하고 자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에게도 선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암송 대회도 이제 할 건데요. 오늘 말씀까지 다음 주 다다음 주 말씀까지 해서 그 요절 말씀을 애우는 3개 이상 애우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시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우리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제목은 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안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되게 재밌죠? 네, 들어보셨나요? 막 귀신이 등장하고, 그쵸? 재밌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저 위에 빌립보, 지금 아까 귀신이 나오고 바울이 나왔던 그곳이 저 위에 빌립보 보이죠? 빨간 길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지금 그 여정을 거쳐서 간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방의 처음으로 나오는 성이에요.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이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야, 속국.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지금 현재로 따지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미국같이 큰 나라, 제일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공통어로 쓰는 언어가 영어잖아요, 영어. 이때도 그랬어요. 로마가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세계 공통어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택함받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지금 가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가 지금 나타난 거야. 근데 이 점치는 여정은 그 주인들이 있어요. 이 여정을 그 말 그대로 종이니까 종의 주인이 있잖아.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꾸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온 거야. 계속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야. 이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야. 이러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심히 괴로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여종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가 귀신이잖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 이 마귀, 그들이 곧 귀신이에요.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휘어잡고 그를 조종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고 그런 사탄 마귀가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은 진짜 있어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로 이 귀신한테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귀신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을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귀신조차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근데 지금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려고 계속 쫓아오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러고 다녔을까요? 귀신이? 귀신이 막 복음을 같이 전파하려고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 귀신이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뒤에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 지극히 높은 그거는 곧 이거로 이 말씀 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거야. 바울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옆에서 귀신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래 봐.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어요? 아주 지능적으로 이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의 심히 괴로워하심을 느끼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마귀한테. 귀신한테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즉시 그 선포와 같이 즉시 그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해서 악한 마귀를 쫓고 그렇게 해요. 우리도. 그쵸? 우리도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멀쩡하게 주님께 예배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가 집에 거세게 저항하는 귀신의 계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본능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입술만 하는 사람은 마귀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 그래서 안 쫓겨나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렇게 귀신이 그런 장면도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문밖에 안 돼요. 주문밖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저렇게 즉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가지고 정을 치고 그 대가를 받았잖아, 주인들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야. 이 정치는 이 기술이 나가버렸으니까. 귀신이 나가서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 근데 여러분, 귀신이 점을 어떻게 칠까? 아까 얘기했듯이 귀신은 정말 있고요. 잡신이야, 잡신. 그래서 점을 치는데 이 귀신은 지난 각오는 볼 수 있어요. 지난 각오는. 귀신도 약간의 그런 기술이 있어서 지나간 각오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점도 치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 미래의 일도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쵸? 그래서 사도들이 그 환상에 이끌려서 전도 여행도 가고 주님의 일을 했잖아. 하지만 귀신은 절대 미래의 일을 볼 수 없어요. 이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히 귀신 따위가 미래를 알 수 없어. 근데 아는 척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너 구태야 돼. 안 그러면 너 얼마 못 살아. 어디 가서 너 사고 당해. 막 이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할 뿐이지 그들은 절대 미래를 볼 수 없어요.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는 자리에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다 아는 과거를 정치는 사람한테 들으면 뭐해? 우리가 궁금해서 점치는 사람들이 정보를 가는 이유는 그거잖아. 미래를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가 너무 답답해갖고 내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가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은 미래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정치로 간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 좀 돈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돼갖고 그 장터의 관리들에게 이 바울과 시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인데 우리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은 마찬가지.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지금 아까는 이 나라는, 이 빌립보는 어디의 속국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속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 황제한테 절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 그들의 법에 따른다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풍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잖아. 그들은 로마 황제를 섬겼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일제히 사도 바울과 신라를 지금 옷을 막 찢어 벗기고 그 맨몸을 막 내려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둬두고 든든히 지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1층 옥 아니고 깊은 옥에, 지하 감옥에 이들을 지금 가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착고라고 얘기했는데 저기 보이죠? 쇠고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에다 채운 쇠고랑을 채워서 그들을 든든히 진짜 지키고 감췄는데, 지금 보면 여기 뭐라 그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듣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듣고 끝나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 사람들의 옷을 다 벗기고 그 맨몸을 막 매로 쳤어. 이 온몸이 지금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피투성이의 몸으로 깊은 옥에 갇혀서 채고랑까지 차고 앉아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여러분 찬양이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오겠어? 지금 내 몸이 너무 아파 죽겠어. 지금 얼마나 아프겠어.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러는데, 근데 노래가 나올까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금 대단하다고 선생님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들은 느끼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닫힌 문에 피투성이 된 몸만 본다면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근데 이들은 영의 눈으로 바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땅에 막 지진이 울리면서 옥문이 열렸다고, 이런 역사가, 이런 표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능이 사도들에게 다 임했잖아요. 이 사도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이 땅에 막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옥문뿐만이 아니고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옥에 문이 열리고 그 삭고각까지 다 매인 것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놀래갖고 간수가 내려와 봤더니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야. 어떻게? 다 도망갔어. 그러면 이 간수는 내가 지키던 저런 죄인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간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결하려는 이유가 그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서 본인은 다 죽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나가서 진짜 교수형 당하느니 내가 그냥 자살해야지 하고 지금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지키는 그런 죄인들이 지금 다 지금 도망간 줄 안 거야.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얼른 막 그러잖아.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서워, 두려워, 떨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무서워서 뭐 그 사람의 손에 칼이 들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신 같은 그런 영적인 두려움도 아니고 무력의 두려움도 아닌데 무서워 떨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무서워 떨는 거는 어떤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지금 이 닫혀있는 지하 감옥에 옥문이 열릴 만큼, 삭고가 다 풀어질 만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신적 존재? 뭐 이러고 두려워 떠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지하 감옥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랬더니 이때 이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리라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이 아니고 너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간수가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그리고 그들을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온 가족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세례의식 했죠? 세례의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렇죠? 우리의 죄된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순간 나는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그 의식을 지금 이 간수의 모든 가족이 다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이 거룩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 온 가족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시점으로 인해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기뻐하니라. 자,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막 변이 바이러스 인해서 끝날 즈음에 끝나는가 했더니 다시 막 학교 활성이 돼갖고 막 다음에 학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개학을, 그쵸?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거야? 대체 우리 경제는 언제 정도 안정되는 거야? 일이 제대로 안 돼갖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불안하고 좌절감 같은 걸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면 슬픔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맨날 비관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맨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 아빠 사업도 안 돼갖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고 우리가 진짜 불평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불평하는 삶이 행복할까요? 불평하는 그 순간이 행복한가요, 여러분?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순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그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저 하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저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이성경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한평생 80을 살지 90, 100살을 살지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이 코로나 이런 것들, 지금 힘든 잠깐의 이 순간들은 스쳐 지나가는 저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왜 저 하나에 집중해서 그거를 막 묵상하면서 나 너무 불안해, 나 너무 슬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슬픈 삶을 살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쁘기로 작정하는 거야. 기쁨으로 작정하는 건 바로 내 몫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쁨을 선택할지 슬픔을 선택할지, 내가 불평, 분만, 비난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까 바울과 신라가 몸이 찢어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던 건, 그건 오로지 그들의 몫이야.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눈인 거예요, 영적 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과 그런 영의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행복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게 행복인지, 정말 세상에 돈이 많고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고, 아마 돈이 많아도 맨날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우리 가족이 맨날 그 다툼 가운데 있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장관집 딸이고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잣집 딸이고 내가 아마 공부를 잘해도 그 안에 맨날 다툼, 시기, 질투, 미움만 있다면 그 자리가 행복일까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려서 맨날 슬프고 맨날 화가 나고 맨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다짐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나와 늘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셔서 주님의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음을 아버지 제가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더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탄 마귀 귀신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악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이렇게 해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마음은 내 안에 하나도 없고 시기 질투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미워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살고 나에게 있는 것만을 보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런 딸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아들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사탄의 도구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 만들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만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악한 것들, 그런 습관들을 다 끊어내버리게 해달라고. 술 마시면서 술에 취해 나의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담배 피워서 내 안에 연기가 가득한 그런 더러운 몸이 아니라 오로지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